행축이죠.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반응이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많이 반응하게 해서 전도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목사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또 목사가 성도들을 봤을 땐 성도들이 반응이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는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또 반응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동일한 일들을 A라는 교회에서 할 때는 큰 역사가 있는데 B라는 교회에서 할 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반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빨리 반응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한 그게 맞아요. 코로나입니다. 조금만 의심이 되면 진단 키트에 있는 솜방망이들을 코에 찔러댑니다. 실제로는 이 솜방망이가 아주 멋진 이름이 있더라고요. 멸균 수압. 수압은 면병이긴 해요. 그래서 소독되어 있는 면봉을 멸균 수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에 신속하게 반응한 것은 거기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직장에 불이익이 있고, 코로나 걸리면 지금 덜하지만 초기에는 폐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손해가 나는 데서는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일지라도 손해가 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리일지라도 참일지라도 손해나 이익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이익과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아주 늦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 사람들이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입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주로 30대에서 50대가 했다면 지금은 20대 이하들도 주식을 하고요. 그리고 60, 70대도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한 방편이 주식으로 이렇게 여겨지면서 많은 어른들이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이하의 연령대가 주식 열풍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2020년, 지금부터 2해 전을 주식 광풍의 해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20대가 신규 계좌를 만든 그 계좌의 수와 40대가 신규 계좌를 만든 수가 같았습니다. 무려 250만 주식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 동향에 아주 민감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식을 여유분의 돈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동향에 더 예민했습니다. 주식 이전에는 코인에 투자했고, 지금 젊은이들은 부동산에도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관련 소식에 예민하고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손실액이 점점 커지면 더 예민하고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액이 커지거나 이익이 많아지면 더 빠른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곳에 예민하기도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예민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 팬덤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이 팬덤 문화는 참 좋은 문화이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문화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팬덤 문화에 대한 성숙한 관점이 없고 또 그런 반응이 좀 부족해서 오히려 이 팬덤 문화가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레저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정말 신속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지금의 이 땅 한반도에 불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열풍을 레트로 열풍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전 것들을 다시 좋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포켓몬 열풍이고, 두 번째는 싸이월드 열풍, 세 번째는 약과 열풍. 우리나라 이렇게 과자를 약과로 가자, 옛날 과자를 약과로 가잖아요. 전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 약과 열풍이 정말 강하게 불어서 젊은 친구들이 이 약과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종이 증권 열풍. 예전에 증권이 종이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 증권들을 소유하는 것을 다시 찾아내서 소유하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떻든 한반도의 이 레트로 열풍이 강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포켓몬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포켓몬 빵 안에 있는 홀로그램 스티커인 띠부띠부실, 저는 처음 들어본 용어이긴 해요. 낯선 용어는 낯선 이 그림은 아니지만 이 용어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띠부띠부실을 모으는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원래 이게 가격이 300에서 500원, 600원 정도 하는데 지금은 100배가 올라서 이 한 장에 3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까지 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띠부띠부실을 다 모으면 159개가 되는데 이것을 100만 원이나 넘게 주고도 구입하고 실제로 그렇게 거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성도들이 주식에도 신속하게 반응하고, 레저나 또 이런 레트로 열풍에 성도들이 반응하는 속도가 많아지고 성도가 반응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목사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건 없지만 달갑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딘가에 정신이 빼앗겼다는 것은 다른 곳에 집중할 정신과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인가에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되게 좋기도 해요. 세상에 큰 재미가 없는데 취미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운동에 빠져 있으면 좋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집중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정신을 다 쏟아버리면 영적인 일에 쏟을 에너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사명에는 별 에너지를 쏘아부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도들은 다뤄지지 않습니다. 취미에 빠져 있는 성도들, 아이돌에 빠져 있는 성도들, 주식에 빠져 있는 성도들, 거기에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쓸 시간과 돈이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쓸 마음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점점 부담스러워져 갑니다. 성도들이 코로나에게 반응하지만 목회자가 제시하는 비전에는 별 반응이 없어요. 정부가 하는 말에는 믿고 그 말을 잘 따르지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별 반응이 없어집니다. 주식에도 반응하고 코인과 부동산에도 반응하고 띠부띠부실과 싸이월들과 약가와 종이증권에는 열광하고 신속하게 반응하지만 말씀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자신의 영혼과 관련된 일에는, 자신의 사후를 좌우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응의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이거 제가 보는 안타까움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열풍에 성도들이 반응한 속도는 정말 빨라졌지만 하나님 일에 반응한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주일학교는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는데 반응이 없거나
반응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에는 반응의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세상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고 세상에 대한 반응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면서 영적인 것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고백은 하나님께 하지만 신앙의 1순위를 두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반응하는 순위는 전혀 다릅니다. 고백이 반응하는 것이 진짜 순위일까요? 몸이 반응하는 것이 진짜 순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은 하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고백은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이 진짜 순위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의 진짜 순위. 그래서 우리가 내 입이 뭔가를 고백하고 내 입이 뭔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주의를 갖지 말고 내 몸이 어디에 반응하는 것인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은 거짓일 수 있지만 몸은, 본능은 거짓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거짓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입술로는 거짓으로 할 수 있으니까 몸은 거짓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몸으로 통해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여유와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느림의 미학을 말해요. 그런데 속도가 느리다는 것, 영적인 일에는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느린 속도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시거를 보지 않고 살 필요도 있고, 때로는 좀 더 빨리 달리는 인생을 좀 멈춰서 속도를 느려서 달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차를 몰 때 120km, 130km 이렇게 몰고 갈 때와 30, 40km 이렇게 몰고 갈 때는 느껴지는 게 달라요. 때로는 차량 속도도 좀 멈춰서 달려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일에는, 믿음의 일에는 이 속도가 느리다는 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때로는 느리게 살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속도를 늦춰서 걸어볼 필요성도 있어요. 매일 달릴 필요가 없어요. 아주 늦은 속도로 걸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느리다는 건 중요한 일에, 영적인 일에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생명인 영역이 많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건 치명적이 됩니다. 물에 빠졌는데 신고를 늦게 하거나 구조활동이 늦게 되면 사람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체를 건지게 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느림의 미학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건지려는 사람들을 막으면서 천천히 건져도 돼요. 물론 아주 초기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많기 때문에 건지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의 힘에 묻혀서 힘 때문에 오히려 물에 빠질 확률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금 구할 필요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도 됩니다 라고 하고 결국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가뭄과 고온 현상 때문에 산불이 끊이지 않습니다.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민가와 축사를 덮치고 있는데 느림의 미학을 말해요. 천천히 꺼도 돼요. 그렇게 빨리 헬기가 움직일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빨리 물을 부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빨리 불 끌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꺼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긴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도 긴박한 일이요, 그리고 불을 끄는 일도 목숨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만약에 IMF가 신속하게 구제금융을 한국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여전히 그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전방부부가 길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서 그럴 때는 서론이 길어요. 여러분, 속도는 되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속도는 생명입니다. 속도는 가치입니다. 속도는 진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속도가 빠르면 생명을 구원하고요, 속도가 느리면 생명을 잃기도 해요. 그래서 속도는 생명인 거예요. 또한 속도는 가치예요. 속도는 내가 어떤 곳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곧 가치라는 거예요. 속도는 곧 진리예요. 사람들이 진리에는 신속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속도가 진리이다. 또 속도가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자기가 진리로 여기는 것에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참이라고 여기는 것에, 진리라고 여기는 것에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속도는 마음이기도 하고 속도는 본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 있는 사람에게는 신속하게 반응하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늦게 반응해요. 속도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본질적으로 여기냐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본질로 여기는 것에 속도를 내고 반대로 본질로 취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 곧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내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응하는 것을 좋아해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좀 극과 극이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세례 요한을 금욕주의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금욕주의는 그 당시에는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한 형태였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고 광야에서 나는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로서의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의 삶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에게 반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취급했습니다.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것, 현상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해야 되는데 선지자로 인정하지 싫었던 거예요. 왜 싫었냐면 선지자로 인정하면 그의 음성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선지자로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로 인정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말씀의 선포를 들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런 아주 독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었던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세례 요한처럼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유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삶을 사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인정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싫어서 그의 삶을 부인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 40장 3절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올 것이란 것을 모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하러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유대인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세례 요한에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도 선지자다웠고 그의 메시지도 선지자다웠지만 그렇게 살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반응하면 자기는 회개해야 하고, 그렇게 반응하면 가진 소유를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그에 대해서 금욕주의자라고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금욕주의자라고 규정했던 유대인들은 반대로 예수님은 쾌락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먹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선지자됨을, 또 자기의 영성을, 또 광야에 사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안식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대에 큰 평화를 가져올지, 평안을 가져올지 삶으로 다 보여줬던 거예요. 율법으로 자유로워진 복음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할지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유대인들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쾌락주의자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야 자기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야 자신들의 위치를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술과 먹는 것을 즐기는, 심지어 쓸모없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특징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당시에 아이들이 하던 놀이에 빗대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지 않는 놀이이기 때문에 굳이 이 놀이를, 이 게임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유대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하던 놀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결혼의 즐거움에도 반응하지 않고 장래의 슬픔에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는 겁니다. 사람이 예의상 결혼식에 가면 기뻐해줘야 정상인 거예요. 설령 신부가 나보다 더 이뻐서 좀 셈이 나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신랑이 너무 잘생겨서 나보다 더 잘생겨도 좀 셈이 나지만 그래도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결혼식에 참여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례에 갔을 땐 최소한 울어주는 것이, 슬픈 표정을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지금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고향에 가면 아직도 전통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분들은 이제
조문객들이 오면, 조문객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거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오거나 집에 들어오는 순간 고고를 하기 시작해요. 상들도 고고하지만 또 방문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고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예인 거예요. 슬퍼. 그렇게 고가다가 다시 웃고 뭐 그렇게 고가다가 밥 많이 먹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든 최소한의 예의로 내가 당신의 슬픔에 참여합니다. 내가 당신의 힘듦에 참여합니다라고 예의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것도 못할 정도로 반응이 없는, 이상하게 반응하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행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반응 없는 세대이며 반응하더라도 반응이 왜곡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응은 어떤 의미일까? 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될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역에 반응해야 될까? 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반응해야 될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까? 반응의 의미를 알면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반응은 동의와 인정을 의미합니다. 가치에 반응한다, 동의한다는 의미이고요. 말하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의 비전을 인정해요라는 것이 반응에 담겨져 있고요. 나는 당신의 결정을 좋아합니다라는 반응이 동의가 이 반응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동의와 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에 반응이 없는 것은 아내의 말을 동의하지 않는 의미이자 아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서로가 존재 없이 되고 존재 없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는 부부는 깨어진 관계의 부부인 것입니다. 왕따의 한 방법 중에 대상자의 말과 행동과 표현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냥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여기는 것이 왕따의 일종입니다. 투명인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의미이자 그리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에는, 인정에는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동참합니다라는 것이 동의와 인정의 의미인 것입니다. 반응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각세포가 죽으면, 특별히 영적인 감각세포가 죽으면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계심을 인정할수록 반응의 크기는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할수록 우리의 반응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반응이 살아있기를 원하듯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의 반응이 살아있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반응이 살아있으면 나도 또 여러분들도 자기의 존재를 또 자기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고 거기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옆에는 그 사람의 일이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훌륭한 삶을 산 사람도요,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끊임없이 말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 사람 옆에도 그 사람의 그런 행동과 결정이 믿음의 길입니다라고 수없이 동의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반응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일에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곧 반응은 동의이자 반응은 곧 인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응은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그 일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 속에는 들지 않습니다. 전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예배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봉사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들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반응인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자기를 그렇게 취급한다면, 자기를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1순위에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밥 먹고 자고 일어나는 것보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 내 영혼과 관련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일에 가장 빨리, 가장 신속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여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죽을 날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잖아요. 영원한 사망에 머무를 날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1순위여야 정상인 것입니다. 최소한 그분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반응이 없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응이 없는 건 내 인생의 우선순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진짜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나와 진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내 인생을 제대로 세워주실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이 1순위일 때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으신 건 아니시죠? 아멘 하자니 이후에 막 해야 될 행동이 막 걱정이 돼요. 또 아멘을 안 하자니 내가 권사인가 막 고민도 되고. 여러분, 그럴 땐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약하지만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런 자리에 가게 할 줄 믿으면서 우리가 아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온전히 서는 날이 언제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1순위로 두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로 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해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1순위에 오를 때인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교회다움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가 언제냐? 우리 교회가 목장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1순위에 둘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그 성도들과 그 목회자와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 전파가 1순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길거리에 전도제를 나눠주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예수 믿으시려고 전하는 일들이 1순위인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에 반응하는 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성도 카톡 프로필에 있는 문구입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는. 내 삶의 가장 꽃다운 시절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기 인생의 가장 젊은 시절의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시 의학 공부를 하고 다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전성기를 꿈꿔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영적인 전성기를 꿈꿔요. 언제 전성기가 올까? 다시 언제 우리 교회 전성기가 올까? 다시 언제 우리 가정에 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꿈을 꾸고 또 소망을 가지고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을 1순위로 삼을 때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하나님이 1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닐 땐 하나님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전성기도 하나님이 1순위여야 교회의 전성기가 오고, 인생의 전성기도 하나님이 1순위여야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인생의 전성기가 오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1순위란다.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1순위여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건, 작은 건 이런 의미인가요? 내 아들, 딸이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1순위로 산다는 건 좀 힘든 일일 것 같아. 이런 의미인가요? 알아야 할 건 진짜 전성기는 하나님이 1순위일 때만 와요. 잠깐 오긴 해요. 잠깐 돈을 벌기도 하고요. 잠깐 명성을 얻기도 하고요. 잠깐 유명세를 누리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인생의 전성기는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의 반응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기도가 무너져 가는데 반응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주식 동량에는 신속하게 반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동량에는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식 동량은 느려도 돼요. 오히려 주식은 사놓고 오랫동안 그냥 묵혀놓으면 돼요. 그게 주식 투자법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주식을 오래 하고 잘하는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오래 묵혀두라고. 그게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주식 동향에는 늦게 반응할 것이 오히려 돈 버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진짜 반응할 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은 시대별로 또 교회별로 상황별로 다른 곳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보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그 교회야말로 교회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1분 동안 영상 하나를 보여줄 텐데, 코로나 중에도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딱 1분이에요. 짧아요. 그렇지만 잘 보고 우리가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불 다 꺼주시고 영상 틀어주십시오. 남의 교회 이야기지만 잘 된 거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예인에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에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주식 동향의 길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동향에 내 인생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사장을 건드리면 분노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해도 우리의 입은 닫혀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 소리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졸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해해주고 연민을 가져주고 그런 아이들을 더 사랑해줘요.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까? 이게 우리의 바른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1순위인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1순위일 때 교회든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며 천국을 맛보기를 기대해요. 언제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일 때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해서 맨날 교회에 살아서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지금 목장교회 온 이후 12년 동안 매일 천국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살잖아요. 저희 집이 교회 5층이에요. 교회가 5층? 맨날 천국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산다고 천국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1순위로 삼아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 내 마음이 천국 될까? 언제 내 삶이 천국 될까? 언제 내가 천국을 누려보며 살아갈까?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1순위로 삼을 때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하늘을 찌르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녁마다 제가 복개천을 걸어요. 제가 사람들을 잘 살피지는 않습니다. 행여나 그 복개천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인이 있을까 봐 자세히 살피는 않지만 빨리 걸었다가 이게 빨리 이렇게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젊은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이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일부터 내가 밤에 드립커피를 좀 내려서 저 친구를 한번 먹여볼까? 막 다닐 때마다 계속 뭔가 내가 밤에 포장마차를 한번 열어볼까? 뭐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했을까? 저렇게 막 건배를 들고 막 술에 취해서 막 비틀비틀거리는 저 아이들이 예수에 취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까? 이게 거기를 운동할 때마다의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맛보면 그 애들이 교회에 올까요? 아니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1순위로 삼을 때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을 1순위로 삼을 때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1순위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차원이 다른 반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다 보면 리액션이 좋은 성도에게 시선이 머물러요. 웃고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성도에게 제 눈과 시선이 머물러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시선이 머물고,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하는 교회에 시선이 머물고,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것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